시편 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시편 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할 때 갈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항상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보일 줄 알거든요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로 우리에게 주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높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약한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온갖 모질고 거센 세파 속에서 시달리는 한 주간을 보내지는 않으셨습니까? 너무도 괴롭고 답답한 일로 힘들어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혹시 사람 때문인 것은 아닙니까? 사람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다가 주일을 맞이하신 것은 아닙니까? 사람에게 시달림 당하다가 힘들게 주일을 맞이하신 것은 아닙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지닌 채 주일을 맞이하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 시편 4편은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시달림 당한 채 밤을 맞이한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아주 고약한 인간들에게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 다 듣다가 밤을 맞이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 3편이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면 시편 4편은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밤기도입니다. 4절에 보면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온종일 시달림 당하고 스트레스 받다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늘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4편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냐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도가 뭐고 기도의 형식이 뭐고 기도의 내용이 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냐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침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낮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밤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식사 시간에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아예 중단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기도가 필요 없다고 가르칩니다. 기도를 왜 하냐고 반문합니다. 그들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파가 기도 안 한다고 비난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도 기도 안 하면서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해야 되는 의무인가요?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억지로 해야 되는 재미없는 시간인가요? 그러나 기도는 그런 억지스러운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이고 존재 양식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고 존재 양식이란 말은 기도하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 하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부정하거나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모두 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죠. 그런데 성령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기도 뭐하러 하냐? 나는 네가 쓸데없이 기도 따위 하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만일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마음은 성령님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0%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를 중단해라, 기도를 쉬어라, 기도를 포기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쉬는 것은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 안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 안 하는 것은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거리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닐 것이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이끄시고 감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결코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거슬러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또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있지를 못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물론 이 말은 예수님 떠나면 공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육적인 일들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온갖 모욕과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옥으로 끌려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로 죄짓고 욕심부리고 온갖 세상에 취해 살다가 주일날만 와서 회개하면 되겠습니까? 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왜 희생하고 헌신하며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단지 나의 구원을 위해서만입니까? 내가 천국 가고 내가 복받고 잘 살게 해주시면 그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정도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부리고 조종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알지어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여기서 자기는 나를 말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애인 그 자기를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알지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런데도 나의 만족과 욕심을 위해 살 겁니까? 그렇게 살면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만족과 욕심을 위해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와 지옥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으니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 때 세상의 재미와 기쁨은 줄어들 수 있어요. 어쩌면 더 주님께 집중하면 세상의 재미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재미, 하늘의 평안, 하늘의 영광을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손가락이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여기가 아니라 저기입니다. 우리는 저기서 살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왜죠?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왜죠? 마음에 천국이 없기 때문이죠. 천국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받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품은 것이 천국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인데 내 마음속에 천국을 받들지 않는다면 스스로 천국을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뻥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농담 삼아 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을 그냥 예사롭게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사모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반대로 세상의 영광과 죄물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은 반드시 그 입술과 삶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가식인지 진실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정도의 입술과 삶조차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영적 적폐를 청산해야 됩니다. 그런 세상의 정치적인 부조리 이런 적폐만 청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적폐를 청산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전부 다 알고 계세요. 내 심장 폐부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천국을 사모하는지 아니면 입으로는 천국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짝사랑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마음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사모하고 바라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마음이 곧 믿음이고 믿음을 따라서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진실된 믿음, 순수한 믿음, 행하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이러한 믿음이 안 보인다면 그 사람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 결과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플며 이를 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부당하십니까? 당신을 죄와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럼에도 예수님 위해 살지 않고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않았는데 그래서 심판한다면 부당한 일입니까? 기도 역시 그 사람이 천국 시민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천국 시민의 생활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뻐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천국 시민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은 기도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기도의 본래 취지나 의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다른 종교나 이방 신들처럼 고행하듯이 뭘 중얼중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현재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의지와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리듯이 나의 생각을 표현하고 자문을 구하듯이 하나님께 친근히 말씀드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인 것이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를 대하듯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언어도단입니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까?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에 있는 것을 실제로 표현하는 것만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듣고 실천하는 것만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는 믿음은 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누구는 시간 많아서 기도하고 누구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 안 합니까? 물론 갑자기 일이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잠잘 시간도 부족해서 기도 못할 때도 있지만 충분히 기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대로 된 부모님은 돈 많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가까이 하고 부모님을 친근히 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 생활은 우리 식당 벽에 붙어있는 현수막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4대 신앙 생활 중에 한 가지입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감사 생활, 찬양 생활. 이 4가지 신앙 생활은 완전히 우리 몸에 배야 됩니다. 이게 안 배면 신앙 생활이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도의 중요성은 알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신선하고 새롭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나 그럴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깨워야 됩니다. 깨워야 됩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그날 첫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상쾌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첫 시간을 마치며 기도하는 것 얼마나 보람되고 하루를 승리로 이끄는 비결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받는 최고의 복된 시간은 새벽 시간인 줄 믿습니다. 또한 남들 쉬고 있는 조용한 밤 시간에 하나님께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도하는 것은 편안한 잠자리를 보장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의 짐을 온전히 맡길 때 이리저리 뒤척거리지 않고 모든 염려 근심이 끊어지고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8절 말씀 나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죄송합니다. 살이 들려가지고.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여 하늘의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밤 시간에 하루일과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그날 베푸신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하는 것,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용서를 베풀지 못한 것, 주님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하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구인가요? 다윗을 거짓으로 모함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2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4절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거짓으로 다윗을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심보가 고약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왕으로서의 명예와 평판, 그동안 쌓아올린 믿음과 실력 이미지들을 하루아침에 마구 훼손하고 짓밟고 있습니다. 다윗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라면 그럴 만도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죄를 지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3절 읽으실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기도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 맞습니까? 다윗은 기도하면서 경건한 자를 택했다고 하면서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기도합니다. 그럼 지금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경건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다윗 자기 자신이죠. 이것은 스스로를 높여서 교만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경건한 삶을 아시오니 나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시편 4편의 사항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시편 3편과 같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왕을 왕궁에서 몰아내고 강제로 그 자리를 찬탈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은 진실한 고백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경건한 자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만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분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경건한 척하며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들어오실까요? 그러한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요,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기로 충만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많이 기도하면 될까요? 많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윗처럼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면 경건한 사람이 누굽니까?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말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부르셔서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거룩하다 칭함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경건한 자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로 만들어 주셨지만 그 다음에 주님 부르실 때까지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것만 믿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경건한 삶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며 경주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왕국은 이 땅 가운데 도래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영생과 구원이 보장되었다고 착각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보여지거나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구원론입니다. 성경은 이미와 아직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긴장감 속에서 살아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았지만 구원에 이르도록 부단히 기도하며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은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너의 구원은 이루어졌다 확신시켜 주시고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에만 만족하고 방종의 삶을 살아온 자들에게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아무리 하나님 택함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짓고 타락하면 사울왕이나 가룟유다처럼 멸망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성경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도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죄짓고 타락한 일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신의 하루하루를 돌아보지 않는 삶,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회개하며 반성하지 않는 삶은 경건한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구원받을 때의 회개는 목욕을 하는 것과 같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회개는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받았는데 다시 구원해달라고 회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신이 지은 자범죄에 대해서만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은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 구원파의 주장은 다윗을 반역한 비루한 인생들의 목소리와 똑같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통렬히 회개하지 않은 인생은 회개와 반성이 없는 짐승과도 같은 것입니다. 5절 다 함께 읽으실까요? 5절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제사란 구약의 그런 제사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적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만 믿음을 고백하고 삶에서는 그것이 구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벨과 같은 의의 제사나 의의 예배가 아니라 악하고 교만한 가인의 삶과 제사와 같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6절 다 함께 읽으실까요? 6절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라는 말은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자들을 그 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불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이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실이 고단하고 고달팠던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길 원하셨습니다. 머리로만 계산하고 따진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휘청거리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만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런 육적이고 혼적인 판단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된 모함과 비난과 조롱과 박해 앞에서 요동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이 많은 지옥의 자식들이 나는 말이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전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높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다윗이 언제까지 기도했는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까지 기도한 것 같습니까? 얼마 정도 기도한 것 같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내가 평안히 높고 자기도 하리니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쁨을 주실 때까지, 평안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기도 시간은 꼭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임할 때까지, 하늘의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대략 자기가 정해진 기도 시간을 하면 충분하겠죠. 그렇지만 다윗과 같이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에는 더욱 충분한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얼만큼 해야 된다고 말하면 정확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시간 이상 깨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1시간 이상은 기본이고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인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위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위력은 갑자기 뭔가 바뀌는 것이 기도의 위력이 아닙니다.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것이 기도의 위력입니다. 분명히 기도하기 전에는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고 슬펐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위로부터 기쁨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니까 기도의 위력을 실감하게 되죠. 압살롬처럼 거짓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고약한 인간들이 포진해 있어도 날마다 기도를 통해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은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시달림 당한 채 밤을 맞이한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아주 고약한 인간들에게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 듣다가 밤을 맞이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서 밤잠 설치며 복수의 칼을 맞이하는 것이 마땅한 상황이었지만 그 밤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며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여과 없이 토해냈습니다. 술에 취한다고 해결됩니까? 취미나 오락에 빠진다고 해결됩니까? 잠시는 잊을 수는 있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 앞에서 다윗처럼 깨어서 기도하고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런 모두가 고약한 사람들로부터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만났을 때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는 불신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기도의 용사가 되어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